이 독자가 책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원리는 틈 외우기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틈 외우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틈 외우기에 대해서 조금 썼는데요. 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글에 나타나는 모호한 부분을 전부 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리가 비약된다든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회 관습, 시공간의 불연속성 이런 것들이 전부 글에 나타나는 틈인데 어떤 글에든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만들고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책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분량이 끝이 없어져요. 그걸 다 설명하려면은. 그래서 반드시 저자는 글을 쓸 때 요거는 독자가 알 것이다 그럼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모른다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저자와 독자의 이제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자가 알겠지 하고 설명하고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절대로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평신도인데요. 설교를 통역하는 일을 했대요.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 이제 외국인들이 오고 그러면은 한국말 설교를 영어로 통역해야 되는데 영어는 이제 잘하니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일 통역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화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화가 왜 어려울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갑자기 춘향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춘향전 얘기를 뭐 춘향이가 감옥에서 어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듣고 뭐 웃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외국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춘향이에 대한 그 춘향전에 대한 스토리를 이 설교자는 청중이 알 것으로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영어로 통역을 잘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중단하고 춘향전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통역자가. 그래야지만 비로소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틈은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저자적 독자의 입장에서는 틈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들으면은 착착착착 채워가면서 읽고 이해가 딱 끝났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자적 독자가 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적 면합니다. 틈 메우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틈을 메우는 건데 틈을 메우는 것은 무엇으로 메우냐 하면은 지식으로 메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틈을 메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져야지만 저자적 독자가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저자적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얻어야지만 저자적 독자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저자적 독자의 지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저자적 독자의 지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믿음이 없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저자적 독자는 그 당시에 그 헬라어를 우선 완벽하게 알잖아요. 헬라어하고 헬라어가 굴러가는 수사학을 다 알거든요. 아무리 지금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도 그때 웬만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식 있는 사람만큼 헬라어를 잘 하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뭐 세계적인 신약학자들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헬라어를 잘 안 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어요. 왜 안 읽습니까? 그랬더니 발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읽냐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에 발음 난 모른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아직 잭 딘 킹즈베리라는 사람, 킹즈베리라고 그 마태복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헬라어 안 읽어요. 눈으로 보면서 영어를 그냥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겸손해서 그런지 교만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헬라어도 제대로 모르고 그 당시 사람 관습은 더 모르고 그 당시 관습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 독자의 지식을 찾아가지고 메워야 되는데 이거를 다 찾지는 못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접근해서 찾을수록 성경 해석이 이제 본문의 의미에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찾는데 이 지식에는 크게 외부 지식과 내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 이외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 이외에 다른 곳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이 다른 곳에서 얻은 이 지식이 그러니까 뭐 책을 읽다가 얻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얻어가지고 읽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 지식이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여기 쓴 대로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글로 된 대학교 뭐 역사 교과서를 읽는다 그럴 때 중학생이 한글을 알기 때문에 뭐 세계사 교과서를 대학생들이 읽는 거를 주주주주 읽는다 그럽시다. 아무리 주주주주 읽어도 뜻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대학생들만이 알고 있는 전문 용어나 수로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왕조 있잖아요. 왕조로 들어가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집사님들이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같으면 왕조의 왕 이름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왕 이름을 대략 알고 시기를 알면은 어느 왕이 뭐하고 해서 이 사건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평신도들은 뭐 그 이제 일반이 아니라 그때 그 집사님들은 그게 안 된다 그래요. 사람 이름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외부 지식입니다. 본문을 딱 읽으면서 그 외부 지식을 알아야지만 이제 본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지식이라고 하는데, 외부 지식에는 크게 사회 관습에 대한 지식하고 문학 기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